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최근에 함께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쩌면은 지금 이 시점이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불분명하죠. 원래 그렇지만 더욱 요즘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전에 이 4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주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그런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장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그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 화목한, 물론 이제 평화, 화평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거고, 2절에서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리자, 또 즐거워한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이 환난이 또 인내를 만들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거죠. 또 소망이 또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대요.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느낀다는 거죠.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그 소망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이미 죽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를 그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확증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간과하실 수 없죠. 죄를 간과하실 수 없죠. 죄를 그냥 숨기실 수 없죠. 죄를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함으로써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확신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입니다. 그 뒤에 부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결국은 이미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대요. 원래는 원수의 관계래요. 왜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화목하게 되었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열려진 관계에서 또 우리에게 이제 천국이 이제 소망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것이 이제 소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즐겁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또 평화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주로 구약에서는 영이 임하시고 감동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쩌면 일시적일 수 있고 계속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거나 특히 직분을 가진 그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 그 소수죠. 소수의 그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이후의 시대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또 우리가 왕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역할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열려진 관계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죄가 많을 때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정말 특정 이 대제사장에만 허락된 그런 일이고 그조차도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것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에게 지성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은 하나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 하나이죠. 한 장소에서 임하셨지만 어떤 위치에서 임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며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달라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확신과 그런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때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변질될까 하는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뭐 그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기름 부으셨지,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을 가지자, 혹은 화평을 즐거워하자. 뭐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누리자라는 표현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5장 16절. 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진리의 영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또 그 이전에는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교회를 우리 스스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고 뭐 누구를 통해서건 뭐 자의로건 오게 되는 그 모든 계기도 결국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우리 간증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들 각자가 정말 각자의 어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찾게 돼서 주님을 이전에는 분명히 믿지 않았지만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봐도요 그 나라는 정말 작죠. 뭐 예전에 좀 전성기에 더 컸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그렇게 수요가 적고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구약을 보면 제국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런 제국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냐? 이 구약의 전체가 또 이 신약의 이 초반의 상당 부분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기에 이렇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으로서 죽으셨고 유대계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말고도 뛰어난 민족은 많겠죠. 뭐 특정 민족이 뛰어나다, 이것은 약간 민족 우월주의고 착각이죠. 정말 개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고 정말 그 민족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분명히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스포츠 선수나 뭐 어떤 그런 과학계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때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꾸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첫 택함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우리 민족, 한민족,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러나 처음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나요? 여러분 더 큰 제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뭐 당대의 가장 큰 부자이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여러분 뭐 세계 최고의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부유하시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는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가장 뭐 부흥하고 멋진 교회인가요? 교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더 많이 이렇게 늘리고 뭐 외모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누구보다 최고가 되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택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고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또 전쟁이 있으면 전쟁 이기게 하시고요, 배고픔이 있으면 배고픔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요, 또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이스라엘은 뭐 강대한 나라를 원하고 이스라엘은 때로 먹을 것을 원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슬퍼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은 그들이 아직 왕국이 아니고 왕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받은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민족. 아직 국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셨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그 딸의 인생을 바꾸시고 복음 메시아를 전파하셨고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며 또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 그렇게 공생애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한 양이 있다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도망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양을 다시 찾는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인들, 세리여도 바리새인이어도 누구인들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께 궁금증이 있다면 대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이 공생의 그 시간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달라진 그 관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관계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그 어떤 신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천국을 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소를 허락하셔서 늘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렇게 멀리서 어떠한 제사장이나 어떠한 선지자나 그런 왕을 통해 통치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얘기하시며 대화하시며 들어주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영원한 삶이지만,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그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달라진 관계,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겠죠.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 신약 이후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이 기쁨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자기가 사용할, 자기에게 쓰임받을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약과 같이, 친구와 같이 그 바로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증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성찬식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주셨는데 참 특이한 거예요. 정말 이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의식들, 뭐 짐승을 바치거나 여러 가지 뭐 절기나 의식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매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하나의 어떤 의식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의식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면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찬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찬식은 감사하라는 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확증이라고 얘기하죠. 확증. 또 화평을 누리자 확증하셨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확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거는 뭐냐?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세요? 왜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세요? 왜 내 옆에 있는 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고 왜 나까지 굳이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죠. 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해지고 정말 그의 믿음이 정말 그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완전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그 완전한 믿음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가 완전한 믿음,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 관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뭐냐면 정말 자식을 바치라는 그 얘기,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참 정말 그 반인륜적인 그런 명령이잖아요.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욥기에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많은 이런 재앙이 닥치죠. 몸이 아프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은 인생은 정말 갑절의 복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욥기는 그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은 거의 99%였다면 100% 완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욥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욥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거의 99점이기 때문에 1%가 잘 보이지 않겠죠. 1점이. 근데 그 1점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비로소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설명해주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과 욥에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겠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는 그 부분, 또 우리는 가지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이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 열매 말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어떤 영혼의 구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열매 맺지 않은 그런 가지는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그건 제거해 버리시고 반대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더 열매 맺게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깨끗해져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죽을수록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얘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전제에 우리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그 전제가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되죠. 왜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 그 유한하고 그렇게 썩어질 것, 이 땅에 있는 그 만족이 다 유한한 것이잖아요. 또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족도 유한하다는. 여러분,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냥 기뻐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진다는 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입니다. 불행한 인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에는 불행함 어떤 느낌, 또 불안함, 또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거나 뭐 영화 보거나 뭐 하여튼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모르고 계속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자꾸 발현되지 않도록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성공하고 싶었어요. 왜냐? 돈이 많으면 우리는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거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기도,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바라보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면서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마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죄를 깨닫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해야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 죄를 미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리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저 죄를 미워해야지. 너무 착하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왜 죄를 미워하시겠어요?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불행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셔서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실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민감해졌어요. 이 불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다 가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럴 때에 평강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예전의 그런 어두운 마음, 예전에 그런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완전히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로는 별로 인식도 못했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행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그 죄가 나에게 불행을 준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자주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다른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곧바로 기도를 해요. 그런 불행이 들어올 때.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다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아파서 불행한 거야,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거야, 그런 잘못된 불행에 대한, 잘못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을 버리고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우리 내면의 욕망과 욕구와 죄악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들을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나름 뭐 이렇게 전 틈만 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역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좀 벅찰 때가 있는 거죠. 좀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 모를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때로는 어쩌면 그때처럼 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공격을 당하지?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이 걔가 계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순종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순종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불안함과 그러한 것들이 점점 해결이 잘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이 불행을 극복하고자 뭔가 노력할 수도 있고 뭔가 바삐 움직이고 더 편리하게 집안을 꾸미고 뭐 그걸 위해서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니고 정말 이 외부적인 환경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화평한 관계 아래 있는 자들이겠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죠.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자꾸 당연히 여기고 여유롭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분이 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네가 즉각 나를 찾으니까 난 너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지. 조금 내가 이렇게 나태해도 조금 내가 이렇게 맘대로 해도 기다려 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하게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전염병 무섭고 어렵고 불안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 우리는 천국을 갈 자들, 우리는 그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여러분 홀로라도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세상 그 누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부모인 자신이 자녀에게 향한 그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원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 뭐 드릴 게 없다, 뭐 재능이 없다, 뭐가 없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그 자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많이 고민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변해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긴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브온 조약을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합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 이방 그 가나안 민족, 그 기브온 민족이 계속 함께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하갈 그들이 이 집안에 문제를 발생시키죠. 멸시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사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그렇게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모습들.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 한순간이 엄청난 비극을 또 엄청난 그런 보응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런 잠깐의 실수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가요? 여호수아가 위대한가요? 다윗이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의지했을 뿐이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 복받고 싶어, 나 평안하고 싶어, 자유하고 싶어,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의 죽음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겠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마지막까지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넘어서 기적적인 행동을 행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죽음의 순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가까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이 마지막 때 무슨 환난, 저런 환난, 이런 환난, 여기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효용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화평을 누리시고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환난이 와도요, 그 환난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계속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는 나의 하나님에 관한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남들 뭐 누구처럼 특별해야 된다, 뭐 풍성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자랑할 만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고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스토리가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얘기하며 그냥 은혜롭다는 사례 계시나, 이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어서, 요셉이 총리여서, 아브라함이 뭐 부자가 돼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 없는, 전례 없는 가장 강력한 믿음을 이제 얻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정도 믿음을 얻어도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대환란이잖아요. 특정 누군가가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전과 같이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이제 어느 순간에 천국 가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오직 주님을 100%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이길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가까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오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웠지.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버리세요. 그런 향수를 버리고 우리는 그거보다 2배, 3배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소망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늘 느끼며 경험하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겠죠. 난 너를 원해. 왜 나를 찾지 않니?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주님을 이미 찾고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바울의 축복, 베드로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